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너무나 다정스럽게 부르시는 거죠. 그냥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애정을 담아서 부를 때 누구 아들 누구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날 뭐라 하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기뻐서 그때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바요나 시몬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소명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가 먼저 나서서 나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 그만 휩쓸려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사랑을 담아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하고 불러주신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베드로를 살리고 이 마음에서 교회가 출발한 거죠. 바요나 시몬아, 3번이나 배반한 제자, 그리고 제자들을 흔들어서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한량없는 사랑을 담아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거죠. 베드로는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 어린 양을 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공동체를 이끌고 장차 교회를 잘 돌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과 똑같이 예,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왜 근심했을까요? 3번째 질문은 앞에 2 질문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2 질문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은 아가파스라고 옮겨놨어요. 이 아가파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그런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 사랑, 완전한 사랑, 신적 사랑을 뜻할 때 아가페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로스에 해당하는 필레이스라는 말을 쓰셨다라고 헬라어 성경이 옮겨놨습니다.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로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랑을 필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가페가 신적 사랑, 절대적 사랑, 또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좀 추상적이고 다소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필로스는 매우 구체적이고 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그죠?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그러죠. 또 누군가 우리에게 야, 너 정말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럼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나 예수 믿어? 그러죠. 근데 상대방이 정색을 하고 아주 진지하게 딱 쳐다보면서 마정규 집사님 정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딱 물으면은 멈칫하겠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두 번의 믿음이라는 단어와 세 번째 그가 물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거죠. 한열이가 진주에서 학교 다닐 때 그 경상대 앞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엊그제 인사드리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갔는데 목사님도 선물을 주시더래요. 너 서울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책을 한 권 주셨다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저자가 톰 레이너라는 분인데 책 제목이 영어로 돼 있어요. I am church member예요. I am a church member예요. 한글 번역본으로 출간된 건데요.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당신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책을 펼쳐봐서 보니까 교회 구성원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라는 철치 멤버가 아니라 여러분이 철치가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인가에 보니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가 철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책은 묻고 있어요. 여러분 철치 멤버입니까? 철치입니까? 묻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철치 멤버 1번, 2번 철치 어디입니까? 그 책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걸 묻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 믿지? 정말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라? 예수 믿어? 너 정말 교인이야? 그 책은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은 거죠.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새 신천 직분자 교육할 때에 그 책을 교육 중에 시간 읽히려고 그래요. I am a church member라는 책인데요. 책이 아주 마음에 드는 또 하나의 이유, 책이 얇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들 교육하는 중에 혹시 여러분도 원하면 주문을 받아 산 것이 다 읽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필레이스라는 이 말, 너 정말 나를 그렇게 정말 끈끈하게 사랑하느냐는 뜻으로 필레이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제자니까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그 이상의 관계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시 멈칫한 채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이 기대하며 요구하고 계신 것과 같은 사랑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근심을 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나서
주님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도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 이 사랑을 할 때에 베드로도 필레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맞추어 내가 주님 정말 그만큼 사랑합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필레이스라는 말을 써서 주님도 세 번째는 필레이스 사랑을 요구했고 물었고 베드로도 필레이스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대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 인해 실추되었던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수제자요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 교회표가 신앙의 부흥이 더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부흥이 더해가는 교회. 신앙의 부흥이 더해가는 교회. 그렇게 됩시다. 연말의 시간이 우리가 저마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 앞에 아무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와 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들 앞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고 계신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거나 또는 주변 교회들이 도전받을 만한 와 하고 볼 만한 그런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나타나야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고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또 보고 싶고 유행가 가사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너는 내 도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필레이스의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내 무엇이다? 도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벗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 필레이스의 깊고 내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어떤가 하는 소원은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주님께 바라는 소원이 많아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알아요, 연말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새해에야 너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건 뭐겠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세 번이나 간절히 확인하면서 묻고 또 묻는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할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라. 이게 새해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고 계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하루라도 건너뛸 수가 없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그를 섬길 만한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는
그런 모습일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 가장 큰 첫 소원,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 한 분이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같이 악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선한 분을 위해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같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악한 자를 위해 죽어주신 그런 선한 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초대교부 암브로시우스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게 되더라도 영광으로 아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다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 황제의 박해 중에 교회를 돌보다가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 체포되어서 지금 바티칸이 있는 로마의 바티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요청하기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 건 십자가에 흙으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흙으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자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죽은 자리고 거기 베드로의 무덤이 있죠. 이 사실은 초대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하고 클레멘트라는 분이 그의 책에 증언해 놨어요. 정말 베드로는 진정한 사랑을 고백했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끄셔서 30년 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몸으로서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예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진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찐이라고 해요. 찐. 그죠? 찐. 베드로가 주님께 찐 사랑을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찐 사랑을 확인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주님은 그의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선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때가 되면 두 팔을 벌리고 젊어서는 네가 입으로 다니겠지만 나중에는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곧 너는 네가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인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옷을 입거나 벗기도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옷을 입혀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 팔을 벌린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옷을 벗겨줄 때도 자기 힘으로 못 벗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옷을 잘 벗길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립니다. 그런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열심히 힘을 다해서 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1년이 후딱 갔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생각은 뻔한데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날들이 불현듯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42살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제가 공차는 걸 보고 저분은 심장이 2개 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서너 게임을 막 뛰었어요. 어느 날 제가 당연히 제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목사님들 다른 지방하고 신선 축구대회 할 때 나갔어요.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 후반전 기다리면서 콜라도 먹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과일도 먹는데, 제가 또 축구와 끈을 막 이제 짜내고 후반전 나가려고 준비하니까 후배 목사님이 그 전체 행사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후반전에도 뛰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딱 느낌이 그만 뛰시는 게 좋겠다는. 후반전에도 뛰실 거예요. 왜냐면 전반전 뛰는 거 보니까 옛날 김성현 목사가 아니야. 헛발질 하지, 공을 잡긴 잡았는데 허둥대지. 여러분, 생각은 뻔한데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불현듯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팔을 벌리는 거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오죠. 주님 앞에 아무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채 서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힘써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해변으로 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라서 갑니다. 지금 여러분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렇게 가시니까 베드로가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뒤에 또 한 명이 쫓아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라고 밝히기가 민망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명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베드로가 뒤따라 가시고 요한이 저쪽에 무슨 말씀을 두 사람이 나누나 궁금해서 쫓아가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다든지 그렇게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 달리든 달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걸어가야 될 길만 힘을 내서 걸어가야 된다. 이 신앙의 길, 그렇게 이것저것 기웃기웃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고 이 저 일에 휘둘리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따르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야 돼. 요한이야.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게 너는 무슨 상관이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기고 너는 네가 가야 될 길 가야 돼. 시간이 그리 많은 거 아니야. 금방 두 팔 벌릴 때가 다가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해에 우리는 정말 한 걸음씩이라도 우리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는데 참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집중을 갖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에 휘둘리고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다 보내고 힘이 소진되어서 한 걸음도 교회가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한 걸음씩만이라도 내딛으면 주님께서 신앙의 부흥과 함께 교회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주는 그 행복과 복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찐 사랑이 준비되는 연말이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고 새해에 모두 신앙의 부흥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